하나님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50쪽입니다. 신약 150쪽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3절 말씀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이라 그래서 가족끼리 모일 기회가 다른 달보다 많습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이렇게 가족들이 모이게 되면 꼭 빠지지 않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는 누구를 많이 닮았다라는 말입니다. 할아버지는 손자를 보고 쟤는 나를 많이 닮았어. 생긴 것도 식성도 그리고 하는 짓도 내 손자 아니라 할까봐 날 쏙 빼닮았어 라고 하면서 왠지 모를 뿌듯함과 기분 좋음으로 흐뭇해 합니다. 평소에 아이들도 나는 엄마를 닮았네, 나는 아빠를 닮았네 하면서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도 가정에서의 대화 중에 닮았네라는 주제의 말을 많이 합니다. 이처럼 누가 봐도 가족이라 많이 닮았고 너무 닮았는데도 꼭 닮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이유는 닮음의 관계가 주는 안정감과 평안함 때문입니다. 혼자이면 그만큼 외롭고 힘들고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다고 느끼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런 중에 나와 닮은 사람이 나를 알고 나를 이해하고 나를 보호해 준다는 것을 닮은 우리라는 관계로 알게 되어지면 외롭고 불안해했던 마음은 안정을 찾습니다. 그리고 혼자일 때는 모든 것이 무섭고 두렵다가도 나를 닮은 사람이 닮았다고 나에게 힘도 보태주고 능력도 나눠주면 그만큼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이 부모에게 내가 너 아빠를 닮았다고 내가 더 엄마를 닮았다고 하는 것은 누가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도 불완전한 관계에서 오는 외로움과 두려움을 닮았네라는 말이 주는 완전한 관계로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 부모님들은 자신을 쏙 빼닮은 자녀의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못할 것도 아까운 것도 없이 다 공급해주고 말하지 않아도 나를 닮은 내 자녀이기에 필요한 전부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간의 대화 중에 눈이 닮았고 코가 닮았고 하다못해 세 번째 발가락이라도 닮았다라고 말하는 것도 나를 닮은 너는 바로 나이고 나의 전부를 나를 닮은 너에게 주어도 조금도 아깝지 않다는 조금은 유치하지만 그래도 가장 본질적이고 아름다운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이런 닮음이라는 중요한 주제가 가르쳐주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또 다른 하나님이라 진리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런 진리의 예수님은 인간이 스스로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 창조 때 주신 생명과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죽게 되자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죄인인 인간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고 배척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죄된 모습에 대해 예수님도 요한복음 4장 44절에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말씀하시고, 실제로 빌립이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구원자 예수님을 소개할 때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내 세울 것 없는 동네에서 나고 자란 예수님이라는 이유로 약속의 구원자로 쉬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죄된 마음에는 아마도 내가 누군가를 구주로 믿어야 한다면 처음 인류가 죄를 지을 때 사탄이 보여준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가지고 싶을 만큼 탐스럽기까지 해야 하는 것처럼 구원자는 또 약속의 메시아라면 특별하고 기이하고 놀라운 능력이 많을 것 같은 어떤 조건과 이유가 충분해야 한다 여기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사람들의 바램과는 달리 요한이 복음의 주인공으로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믿을 만한 표적과 기사를 보여달라고 해도 요한복음 4장 48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야단만 치시고는 사람들이 원하는 구원자 되심의 어떤 표적과 기사는 보여주시지 않으십니다. 한마디 말씀만 하시면 12군단 더 되는 천군 천사를 하늘에서 내려오게 해서 누구나 예수님을 구원자로 쉽게 믿을 수 있게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모인 수많은 병자들을 다 고쳐내시면 그 소문이 온 유대는 물론 소아시아까지 증거되어져서 단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이심이 증거될 텐데도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 한 사람만 치료해 주시고는 이내 그 자리를 떠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인류를 구원할 힘도 능력도 없는 그저 사기꾼 정도로 자신들이 가진 종교적 권력을 빼앗아가려는 파렴치한 사람 정도로 여겨져서 결국 신성 모독의 죄를 뒤집어 씌워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오늘 본문은 그럼에도 예수님이 왜 구원자일 수밖에 없는지,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한 분뿐인 아들이신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일로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이런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짧고 명료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이 되시는지를 증명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그 증명의 연장으로 세상이 신성 모독으로 정죄하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 설명이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앞에서 아버지가 일하시기 때문에 아들도 일하신다라는 것으로 아버지가 보낸 아들로 구원자의 권위를 설명하신 예수님은 이번에는 모든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예수님이 똑똑히 보았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예수님도 똑같이 보고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긴 설명의 문장을 짧은 단어로 설명하면 닮았다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이 닮은 것은 일하시는 방식이 같은 것으로 닮았다 설명하십니다. 부모와 자녀를 닮았다고 할 때 단순히 외모 하나만 닮았다고 닮았다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의 외모를 닮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외적인 모양을 넘어 부모님의 생각과 부모님의 성품과 부모님의 인격 그리고 가치관과 심지어 버릇까지 닮을 때 우리는 공감하면서 닮았다 인정하며 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양이 없으신 하나님과 지금 눈에 보이는 모양을 가지신 예수님이 닮았다고 할 때는 외적인 모양을 보고 닮았다 하는 것은 닮음의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가치관이 묻어있는 그의 일하심의 방식을 보고 예수님도 동일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일하셨기 때문에 닮았다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일하시는 방식은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자신들이 세우는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다고 말할 때 한 사람을 불러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계획하십니다. 이때 부름받은 사람이 갈대아 우르에서 육신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을 만들고 살던 아브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부르신 아브람은 하나님 나라를 세울 만한 합당한 믿음이 있던 사람도 아니었고 나라를 구성하는 데서 가장 기본적인 영토인 땅이나 국민인 사람, 즉 후사가 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방신을 만들며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불러 나라의 기본인 땅과 국민을 만들어 주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이 장면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나라 대신에 하나님만 믿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면 그 첫 번째로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을 부르셔야 한다든지 누군가를 부르셨다면 누가 봐도 나라가 세워질 만큼 크고 비옥한 땅을 떡하니 먼저 보여주신다든지 그리고 그 어떤 사람도 딴지를 걸지 못할 만큼 크고 강한 민족을 내 백성이라 하시면서 원하시고 계획하시는 나라가 시작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증명하기 위해 천군 천사를 동원하고 모든 세상 병자를 단번에 고쳐내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믿음도 후사도 부와 재물도 없던 아브라함을 불러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획을 약속으로만 하시는 것입니다. 단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나아갈 정도의 어떤 사인이나 증거나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으시면서 어찌 보면 답답하고 이해 안 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려는 계획을 하실 때도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생각과 성품과 인격과 가치관이 방식이 되어 일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처음부터 모세가 나일강에 버려지는 고난은 없도록 해 주시든지 만약 버려지게 되어 애굽의 공주에 의해 건집을 받게 하는 것이 뜻이었다면 모세가 애굽의 왕자라는 힘이 있던 신분일 때 지도자로 부르셔야 했습니다.
이런 우리의 당연한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은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권세도 없던 모세를 80이 된 노인이 되어서야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로 세우시는 이상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계획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내셨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입에 맞지 않게 하나님의 약속에 불순종만 보이던 아브라함을 마침내 독자 이삭도 하나님을 위해 아낌없이 내어놓을 줄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결국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이름에 맞지 않게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는 말만 자신의 처지와 무능력 때문에 말하던 모세를 홍해의 위기 앞에 불평, 불만만을 늘어놓던 이스라엘 향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담대히 외치는 진정한 리더 모세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지금 나의 현실은 하나님의 손이 짧아 나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나를 구원의 강한 손으로 붙잡고 계심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지금 나의 처지는 하나님의 생각이 나에게까지 미치지 않아서 나를 잊어버린 것 같지만 세상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를 혹 잊어버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자녀로 살아가시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능력의 특별한 성품과 방법으로 일하고 계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시는 성품과 방법을 예수님도 닮았다고 오늘 본문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놀랍고 귀한 표적과 기사를 보여낼 때 능력과 권세의 구원자라 말하고 이런 증거가 있어야 믿어볼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닮은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는 것,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의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진정한 권세를 누리게 해 주셨다는 것이 성경이 증거해 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을 보시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세상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고 실패라 말하지만 하나님을 닮으신 예수님은 저주로 이해되는 십자가의 방법으로 끝남도 실패도 아닌 다시 회복이요 부흥이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며 완전한 승리이시라 증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를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결국 세상을 살리고 하나님 백성을 살리신 하나님을 아들이신 예수님께 보이셨고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 즉 십자가에 대신 죽는 사랑으로 아버지가 죽은 자를 살리신 같이 아들도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으로 닮음을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칭송받고 하나님과 같이 믿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단 한 가지 이유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외모, 실력,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시는 방식으로 일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부터 열까지 아버지를 꼭 닮은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증거해 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일하셨던 방식대로 예수님도 일하심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세워주신 것처럼 성도인 우리도 예수님이 이 땅을 사신 방식으로 살아내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됨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행하신 일을 그대로 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닮았다는 관계를 증거해 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 없으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바로 닮을 수 없습니다.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한탄하며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닮아가기는커녕 그렇게 닮아야 하는 하나님을 볼 수조차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죄인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닮을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은 은혜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2장 45절에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볼 수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직접 의이신 하나님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을 닮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처럼 살면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 자녀로 살 수 있다 가르쳐 주십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에도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닮은 내 아들이라 인정해 주시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닮으신 예수님밖에 없음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처음 우리가 지음 받을 때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DNA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았다는 증거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복된 자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DNA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잃어버리고서는 썩어질 세상에 주는 죽음의 고통 속에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려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일하신 방식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DNA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 자녀된 권세로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조롱과 멸시의 소리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당하는 핍박과 고난,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신 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닮은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닮으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그리고 나의 전부로 고백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처음 DNA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처럼 자녀의 권세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일하셔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닮은 관계라는 것을 세상에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 선포는 이런 닮음의 관계를 이제 저와 우리 성도들도 따라야 함을 가르쳐주는 선포입니다. 모든 세상이 바라고 원하고 그래서 가지고 누리는 것이 잘 산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DNA를 다시 가지게 된 우리는 혹 당하게 되는 작은 고난에도 혹 만나게 되는 작은 시련에도 믿음 잃어버리지 말고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만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썩어질 세상의 것을 우리 삶에 먼저 생각하지 말고 죽어야 살고 져야 이기고 손해봐야 다시 채워지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해 오신 방식,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방식으로 우리도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잘 먹고 잘 입고 근심도 고민도 아픔도 괴로움도 눈물도 없도록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실 당연한 것이라고 말한다면 죄로 인해 이미 영벌의 심판에 죽게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지 않아도 되는 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당연함이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을 닮은 예수님은 이런 당연함을 거부하시고 한 생명 얻는 것이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진짜 당연시 여기셔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보내는 방법으로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죽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귀한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DNA를 가진 성도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방법과 그런 하나님을 닮은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아내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닮은 관계 속에 나도 닮은 자녀임을 증명해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삶은 세상이 말하는 도의 초보를 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다시 의심하지 않고 오직 내 삶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만이 드러나도록 예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 하나 죽는 꼴 보기 싫으셔서 직접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마음 그 사랑을 나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끝까지 고백하고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해도 힘들어도 누가 날 알아봐 주지 않아도 나의 모든 소원은 오직 하나님 닮기를 주저하지 않으신 예수님만 닮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의 삶이 모든 삶을 하나님의 뜻의 기준 삼아 살겠다는 말씀의 삶이 나의 생각으로 살지 않으려고 언제나 하나님께 여쭙는 기도의 삶이 그리고 내게 얼마나 유익한가를 따지기 전에 손해보게 되더라도 그저 받은 사랑 나도 예수님처럼 그저 나눠준다는 예수님 닮은 사랑의 삶이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귀한 DNA를 가져 하나님을 닮은 자라는 것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많이 닮으면 아버지의 기쁨이 되어서 아버지의 가장 좋은 것을 그렇게 닮은 아들에게 전부 물려주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 바로 아버지를 닮은 아들을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손해보고 부족해도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 하나님을 닮은 DNA를 다시 잃어버리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처럼 하나님만 공경하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참된 자녀로 날마다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